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이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고 죽을 영혼을 기뻐 드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행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가지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로 온 성도들이 함께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과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에 빠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힘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올 한 해 복음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시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사명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사명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고유 명절을 통해 성도님들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지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가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프라데스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심은 무슨 뜻일까요? 진심은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달라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친 바벨론 입장에서 예언해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게 친애국적인 정책을 거절해야 되고 오히려 친바벨론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타협해서 항복의 길을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해져 가고 있는 이 시기, 이제 아무도 바벨론의 강력함을 부인할 수 없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진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교훈받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님의 감정선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과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감정이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이스라엘에게 옮겨 넣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예를 들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은즉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그 이상의 악함과 혹독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해 책망하시며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 징계의 도구로 부르셨으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강포하고 악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성도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성도의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할 때 그를 벌할지라도 자녀를 떠날 수 없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징계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진심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할 바벨론에게서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 벨을 벌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우상 벨의 무능함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미래의 멸망을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가는 바벨론에게 자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땅이 멸망할 것인데, 그 진노가 미래에 있을 것인데 피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승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고된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시고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 지금 51장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 땅을 멸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 살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62절에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낭독한 후에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있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적인 선지자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바벨론파로 역임을 받았으나 그의 마지막 사역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진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신실한 종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것이 오해와 고통받았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도의 진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예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으신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요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의 진심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과 성실로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문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그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염려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애끓는 마음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인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과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은혜들 바라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그에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설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을 방문하여서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오고 가는 길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며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겨울학교, 주일학교 교회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일학교 모든 겨울 행사들을 축복하셔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네요. 우리 성도님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또 친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일독 프로젝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Saturday Easy English C 클래스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라빈 목사님이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 실력도 향상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어린이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8주 과정 시작이 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영어 실력도 쌓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